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새해 첫날에 첫 주에 하나님 비록 얼굴은 마주하지 못하고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고등부 기찬말 찬양팀 기찬말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린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 올라온 아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를 즐길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은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올해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만 닮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들도 너무나 많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 비전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우리 이하론 강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 통하여서 2021년도를 새롭게 함께 하나님의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기참말 학생부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는 우리 아버지 모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기대하며 또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3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처음 새해에 계획하고 또 작정했던 일들이 작심삼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새해를 시작하진 않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이미 시작해버린 2021년도는 그냥 망했으니까 되는 대로 살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지난 2020년 한 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고 무슨 계획조차도 세울 수 없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나요? 강도사님은 그렇게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은 이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요. 집에서 우리가 혼자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낯설고 어색한 상황에서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2020년도에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시작하지 말고요. 그냥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리지만 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좀 기대하라고요. 올해는 또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내가 관계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맡은 이 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좀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과 그런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거예요.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더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좀 직접 보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강도사님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럼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군가요?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그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와 내가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인가요? 혹시 뭐 채무 관계나 뭐 원수 관계 이런 건 아니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친구 관계가 바로 이 우정이라는 한 단어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강사님이 사전에서 찾아봐도 이 우정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나오냐면 친구들 사이의 정, 친구들 간의 사랑 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게 바로 이 친구들 간의 우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강도사님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의 시기에 정말 친구랑 조금만 관계가 좀 틀어지고 막 오해가 생겨도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모든 내 인생살이가 다 뒤엉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정은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의리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의리. 내 친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또 내가 힘들 때는 또 그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의리 있는 관계를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또 채워주는 그런 관계를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내 속 얘기를 들어주고 나도 그 친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관계를 우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마 보편적인 사람들은 방금 이렇게 설명한 우정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 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정이란 뭔가 좀 다를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우정의 관계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왕위 계승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대조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이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돼야지 맞아요. 그냥 당연하게 친하게 지내야 하는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단을 제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은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래요? 18장 1절 한번 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손해를 보고 가장 억울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일까요? 요나단일까? 당연히 요나단이겠죠. 왜냐하면 왕이 될 권리는 원래 요나단이 갖고 있었어요. 그죠? 다윗만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울이 죽고 나면 요나단이 왕이 될 차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 둘을 놓고 보자면 다윗은 괜히 요나단을 볼 때 꺼려지고 불편한 관계이지 다윗이 뭐 그렇게 억울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자신을 제치고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요나단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공부했으면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권이 교체되면요. 그 전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가족은 그 누리고 있던 모든 거를 다 빼앗기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자면 요나단에게 있어서만큼은 다윗은 그렇게 원수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봤다고요?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요나단이 그랬다고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우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정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우정을 이렇게 이름 짓고 싶어요. 경건한 우정.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경건한 우정.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우정은 바로 이 경건한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정과는 뭐가 다를까요? 이 경건한 우정만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이 경건한 우정은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그냥 우정의 관계에서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그 우정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친구 관계에서도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 당연히 사람의 모든 관계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우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항상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를 막 희생시키면서 나를 막 헌신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없어요.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 발전을 위해서 또는 그 친구랑 관계에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우정의 관계에서조차 뭔가 조금이라도 그 친구보다 내가 좀 더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내 거는 내어주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우정은요,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행복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을 보세요.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줘요. 여러분, 옷은 뭐를 상징하는 줄 알아요? 신분을 상징해요. 신분. 그 사람이 어떤 이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신분이 뭐였어요? 왕이 되어야 하는 그 신분까지도 다윗에게 내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심지어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도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뭐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질투해서 여러 번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중재자의 위치에 서서 다윗을 끊임없이 보호해줘요.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정 해본 적 있어요?
자신이 얻는 게 없고 오히려 내가 희생만 해야 되는 그런 우정인데도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을 여러분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잃어버릴 것 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늘 함께 있었어요. 다윗이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 모두가 그냥 다 떠나버리는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건한 우정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희생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요나단처럼 친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조건 여러분을 희생하고 다 내어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건한 우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우정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요나단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다윗의 위치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우리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얻을 게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오히려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래야만 하셨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만이에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힘들 때 늘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셔주세요. 우리가 위험에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슬픔에 있거나 한결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경건한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요나단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건한 우정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나요? 누리고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윗과 요나단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했어요. 나도 좀 요나단 같은 친구,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주고 막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친구를 안 주시는 거지? 그런데 요즘에 이 본문을 다시 읽을 때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나단처럼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냥 잠시뿐인, 그냥 우리가 학교 바뀌고 학년 바뀌면 그냥 남보다도 못한 그런 사이가 되는 그런 잠시뿐인 우정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경건한 우정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경건한 우정이 갖는 특징은요, 친구를, 그러니까 상대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23장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보고 그 눈치를 채고 광야 숲풀에 그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울에게 발견되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당연히 멘붕인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요나단이 나타나요. 여러분,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16절 17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인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야, 다윗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 두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봐.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봐.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요나단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우정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과 맺어주신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이 강한 오른팔로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건한 우정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신가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한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들 붙들고 있나요?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우정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경건한 우정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귀한 피를 흘리셔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건한 우정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행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우정,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결국엔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 우정, 이 경건한 우정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좀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경건한 우정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라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요나단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죽어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죄인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결국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경건한 우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 그래서 외로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건한 우정을 좀 누리고 있다면요, 그 다음은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 경건한 우정을 친구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아직도 외로움 가운데 있고 억눌려 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요나단이 되어주세요. 경건한 우정을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보세요. 가장 위대한 그 우정의 행위는 뭐냐면요, 바로 복음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그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게 경건한 우정을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그 경건한 우정을 그냥 여러분들이 소개만 해줘도 돼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찬말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매 순간 이 경건한 우정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경건한 우정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좀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우정이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경건한 우정을 베풀어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 경건한 우정을 누리는 이 경건한 우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경험하며 누리며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요나단과 같이 그 경건한 우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도 놀랍도록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